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쫓겨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교회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기하는 사람이다. 축기. 축은 이제 축출한다는 거죠. 뭐를요? 귀신을. 그래서 축기자라는 이름입니다. 축기자. 자, 구약에서 여러분 축기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악령에 들죠. 그때 3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때요? 다윗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축기자에서 축기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다. 근데 특이하게 뭐를 했다고요? 악기를 연주했다. 그럼 다윗이 무슨 딴따라를 연주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찬양했겠죠, 찬양. 그쵸? 시편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막 했더니 이제 귀신이 쫓겨났다. 요즘에 뭐 유행하는 음악 치료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또 축기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였냐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답니다.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들이 뭘 했냐? 제사도 드렸지만 모두 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유대교의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구약에는 축기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었대요. 그 뒤로 그 방법대로 귀신을 쫓아내던 어떤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축기 문화가. 그래서 주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유대교 안에는 이런 축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장애인이 나오는데 어떤 장애인이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장애를 입었죠?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장애를 입었는지 나오죠?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귀신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 걸렸다. 그럼 옆에서 아유 귀신 들렸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귀신 때문에 감기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귀신 때문에 이런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어떻게든지 망가뜨립니다.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귀는 망가뜨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뭘 하느냐?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의 자식들은 그쪽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 끝이 죽음이에요. 왜? 마귀는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죽음뿐이에요. 돈 많은 아빠가 있습니다. 돈 많은 아빠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겠죠. 마귀는 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삼일차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하려고 사람들이 막 데려다닙니다. 그때도 그랬을 거야. 아마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는데.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귀신이 아주 센 놈이 붙었구나. 큰일 났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가보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분은 좀 어떻게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요 귀신 센 귀신 붙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쫓아내버려요. 자, 그랬더니 23절에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 째째한 귀신이 붙었으면 놀라지도 않았겠죠? 왜 놀랐겠냐? 지네들이 해볼 걸 다 해봤는데 안 돼. 다 했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한테 갔더니 단박에 돼버렸네. 그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다면서 간증을 하죠, 사람들이. 23절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 단어 먼저 정리를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외우세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뭐라고 여러분?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자, 그런데 이상하죠?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 와, 이분이 이 메시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야. 우리의 왕이야, 왕.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무슨 문법적으로 무슨 형태예요? 여기에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그리고 그냥 의문형도 아니고 이분이 혹시 메시아야? 이런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냐? 부정의문문으로 해요. 부정의문문. 그래도 이 부정의문문은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A. 긍정의 느낌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냐? 맞지 않냐? 이게 A. 두 번째. 에이, 설마 이분이 메시아겠어? 아니겠지. B.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예? 이게 두 개 같이 있어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겠어, 이거? 에이, 이분이 메시아겠어. 이게 두 가지 같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이게 애매모호했다, 사람들의 반응이. 예? 기적을 보고, 진짜네. 에이, 진짜겠어? 이게 왔다 갔다 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 이런 이제 그 애매모호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애매모호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자, 거기 보니까 함께라는 말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반대하는 자다. 또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스캐터. 예, 흩어버리는 사람이래요.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너희들 지금 애매모호하지? 왔다 갔다 하지?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지? 그거 애매모호하다? 그거 안 돼.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게 맞다 싶으면 아멘 하세요. 예? 아니다 싶으면 노멘 하시면 돼요. 대신에 중간은 없어요.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닌 아멘 노멘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아멘이면 아멘이요. 노멘이면 노멘이요. 예? 중간은 하면 안 돼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대답 안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분이 메시아겠어? 에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지. 요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 예?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지금도 아니에요. 어저께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닙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그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했잖아, 그쵸?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이거 지금 헷갈리죠, 이거 지금. 그쵸?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은 제가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걸 제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못 믿겠다는 분도 있어요. 방금 지금 보니까 못 믿겠대. 예. 그러면 뭐예요? 노맨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아멘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선택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뭐냐?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유황교회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예배가 그냥 밥 먹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방금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 피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아멘 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을 개방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중에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분 있다니까 진짜. 애매하신 분 있어요. 직분이 있는데도 애매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3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느낌 가지고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선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대하는 자라니까요. 근데 선택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총을 막 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중간에 가가지고 쏘지 마세요. 저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닙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죽죠? 양쪽에서 죽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걸 뭐냐? 영적인 회색주의라고 해요. 영적 회색주의. 예? 그쪽 북한 사람들은 반동분자라고 해요. 반동분자. 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연옥은. 예?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갔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 볼 때 이 눈 참 애매하구만. 연옥 가가지고 좀 결정 잘해요. 예. 그 연옥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갔다. 이러면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하셔야 돼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차는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할 거 다 회개하시고 믿을 거 있으면 싹 다 믿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가 아멘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반대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중간 없다. 얘기예요. 중간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메시아일까 아닐까 오락가락했던 그 사람한테 선택해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를 선택하지 않는 자, 애매모호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그들 귀에 들립니다. 뭐? 그 안 보이고 그 말 못하게 했던 그 귀신, 그거 독한 귀신인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이 딱 그 얘기 듣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일단 노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 예. 그러기에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자, 여러분 물을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의 이제 설교에서는 여러분이 애매하면 안 됩니다. 예스 아니면 노예요. 예, maybe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자, 반대로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중간 없어요, 중간.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안 하면 반대하는 자라니까. 둘 중에 하나에 다시. 예, 오늘 이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아주 수지 맞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알았죠?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없다. 손 들어보세요. 중간 없다 그랬어요. 예, 내리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틀릴까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목사라고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지금도 깨달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헛했네. 아, 이제 진짜 목사 진짜 바지 사정도 아니고 진짜 왜 이렇게 이것도 몰랐냐.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 파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하나마다 함께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무나 진마나 서시.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타짜? 네, 타짜 거기에 보면은 예,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거기에 먼저 설계자가 나옵니다. 그 설계자가 뭐냐면은 야, 저 사람 벗겨 먹어야겠다. 이게 설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도박판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설계자입니다. 예,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 누가 있냐면은 이제 바람잡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막 꼬라주기도 하고 따기도 하면서 이 사기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 거기엔 또 그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 그래서 바람잡이, 설계자, 바람잡이, 기술자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그 사람만 몰라. 그 사람만. 그래서 일단 앉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처음에는 돈을 꼬라줍니까? 아니면 뺏어갑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쵸? 잘 아세요. 그래서 처음엔 꼬라줘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몽땅 다 뺏어가자. 예, 그게 도박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쓰는 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 그러면 이제 무당집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당집 갔더니 무당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아, 이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이고, 몸도 가벼워지고, 아, 너무너무 좋네, 이제. 아, 기분 좋아,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또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요. 무당한테. 이번에는 무당이 또 모두 붙여야 된다. 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세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귀신을 쫓으려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무당이 섬겼던 귀신 있죠. 무당이 섬겼던 귀신을 내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귀신하고. 즉 그게 뭐냐면은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거예요. 병 주고. 그러니까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망간 것처럼. 그러니까 무당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뭔가를 쫓아내는 건 뭐다?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 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이 악령과 영적인 교제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 빠져가지고 빠져 못 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고백해 보세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죽기를 원합니다. 귀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 그러면 좀 그렇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귀신 들림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럽게 힘드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누군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만약 그분이 그 뒤로 죄를 지었던 습관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나빠져요. 뭐냐면 악한 영은 어디에 틈타냐면 죄로 틈타요. 죄나 상처에 틈타요. 그래서 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영혼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막 너무너무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악령이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요. 그럼 여러분, 보통 그런 집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주 나쁘게 대합니다. 아유, 또 왔어? 아유, 네 방이나 들어가. 어때요? 그 사람을 막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저주스러운 분위기에서는 그 사람이 더 악화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축복의 분위기로 바꿔줘야 돼요. 축복의 분위기로. 마귀는 뭐를 좋아하냐면 저주를 좋아해요. 저주를.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어. 끊임없이 죽으라고 얘기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분위기로.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 긁어대요. 가스라이팅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군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너가 아니? 마귀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핏값을 치르신 분이야.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자꾸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짜증을 확 내요. 저주를 하려 그랬더니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얘기하네. 축복하네. 그리고 열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럴까? 아유, 쟤는 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아주 행복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얼마나 귀하시게 여기시는데. 비록 좀 부족해 보여도, 말 더럽게 안 들어도, 정말 건강도 안 좋고, 정말 인생의 짐 같아도, 저 사람 누구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치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상태가 안 좋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하게 이끄실 거야. 뭐라고 여러분?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걸로 계속해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어때요? 따뜻한 분위기. 그쵸?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뀌죠? 그럼 여러분 그런 분위기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축복된 분위기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점심갑주를 이렇게 하라 그럴 때 평안에 매는 신반이라고 그러죠.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빌어야 되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은혜 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은혜 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영적 원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늑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끊어서 가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먼저 여기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강한 자 나오죠.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강한 자의 집은 뭐죠? 마귀의 집이에요. 마귀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트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남은 그 세간 있죠. 세간은 집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결박하시죠. 누구를 결박합니까?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늑탈하죠. 강탈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강탈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굴 강탈했어요? 눈에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강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강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러니까 우리 갈 일이 뭐냐? 마귀의 자식을 뺏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할 일이 뭐라고 여러분? 마귀의 자식을 뺏어서 하나님 자녀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방금 했던 말씀, 28절 말씀 있죠? 내가라는 말이 있죠.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두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가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특히 영화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영화의 메시지가 셀까요? 성경책 메시지가 셀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보통 뭐로 하죠? 미디어로 해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영화 한 편 잘못 봐가지고 생각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엑소시즘 봤어요? 네? 막 침대에서 여자가 막
토하고 뭐 공중에 날라 붙어 있고 막 제가 제일 끔찍해. 목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이. 와, 360도 확 들어가는데 저도 제 목이 막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얼굴도 아주 끔찍해요, 여러분. 아주 너무 험악해요. 근데 거기 신부가 즉 엑소시즘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 떨어져 나간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신부한테 붙은 거예요. 아, 나 그걸 막 보는데 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게 딱 뿌리가 그게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거 이 귀신 붙은 사람 도와주다가 어떻게 될까? 나한테 붙겠구나.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 귀신 붙은 사람은 옛날에 그 왜 원 붙었다 그랬잖아요. 예? 뭐가 원 붙었다. 예? 지읒자로 시작하는 거, 지읒 시읒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게 제 마음속에 그 영어로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목 그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영적인 일이 있으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너 그러다 큰일 나. 붙는다, 쟤 가다가 나한테 온다. 이게 영화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왜 헷갈리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누가 쫓아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요? 와, 귀신이 예수님과 성령을 쫓아낼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화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아멘을 하셔야 돼. 예, 영화 보고 자꾸 아멘, 아유, 아멘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에 좀 아멘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이십니까? 제발 좀요. 예, 제발 좀 아멘 하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씻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누가 여러분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난 의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막 어두워져요? 그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요. 막 움츠러들어요. 아유,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러다 죽지. 아유,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마귀는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 끝났다고 합니다. 너는 끝났으니까 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야. 너는 내 핏값으로 산 소중한 자야. 너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니라. 자, 거기 보면 32절에 이것이 영적 원리인데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잘 안 믿겨져. 예수님이 잘 안 믿겨져. 요거는 예수님이 점상창작.
뭐 그럴 수 있지. 왜냐? 예수님이 왕실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쵸?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밑에 보니까 말로 누구로 거역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거는 어때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농담으로도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는 막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건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성령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핏값을 치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망한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령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